할렐루야. 부활절 할로즈 워십에 오신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즐기고 그것들을 함께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부활의 기쁨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그것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것은 영원한 그것, 그 부활의 기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들을 우리는 미리 알아서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하늘로 올리신 그 부활절을 기념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연합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박수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기뻐하나이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네.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 이름 번 더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네, 우리의 길을 만드십니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함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마음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함 칭찬하게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내 것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목소리로 부를 것이다. 그 목소리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그 목소리로 영원한 빛이 되신 주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함 찬양해.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내 것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아멘.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길로 세우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도 영원히 그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퍼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퍼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2절입니다.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을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퍼져가.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주는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하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 짖음 들으시며 미안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는 하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 짖음 들으시며 하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주님이 하실 일을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 일들을 다 이루시고 가신 것입니다.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는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그냥 안개 같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절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의 절기, 그저 잃어버리는 것으로 남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람들이 그 아픔을 감당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먼저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공동체로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부활절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며 이렇게 전하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후의 삶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에 있었는지를 다시 돌아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비전들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배 이후의 삶도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며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정말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또 주의 보혈로 덮사오니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활절이죠. 네, 그런데 부활절에 조금 특별한 의미 있는, 말씀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의미 있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여 참 힘든 시간이 아닐 수 없었죠. 특히나 이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19는 더없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를 믿고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제는 좀 부끄럽고 민폐스럽고 숨겨야만 할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많이 쪼들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또 쉽게 이어갔던 만남들이 이제는 4인 이상 만날 수 없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온 국민이 더 우울하고 혹은 분노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정말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국의 부활을 기념한 우리 마음속에 이 코로나 전국의 부활을 기념함으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아픈 마음들이 조금은 감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그 질병이, 그 질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소유하셔서요, 이 두려움을 제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과 주님 다시 오심의 소망을 두시고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굳건하게 성령 충만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부활절을 기념함에 있어서요, 세속적인 인생의 성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이유 뭐죠? 이 땅에 삶이 피폐해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병에 걸려서 아픈 것보다도 코로나로 걸려서 밥줄 끊기고 내 주변이 힘들게 되지고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거에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로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말씀에 충실하게 하여 인생의 목적을 개인 성공 여부에 두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통하여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더 성령 충만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욱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떠한 이 서론을 여러분에게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차근차근 짚고 또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요,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 상급을 최종적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신앙을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는 낙원, 즉 천국, 즉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생전에 헌신하여 하늘에 쌓아둔 하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자신감 있게. 여러분 부활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그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쩌면 이 부활이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생소한 얘기로, 오랜만에 듣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이기에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아직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가까운 주변의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뭐 죽음을 일찍 묵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묵상되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튼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는 부활을, 우리의 삶을 실제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떠한 삶을 살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부활 신앙인으로, 기독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음의 상태로 절대 머물러 계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많은 증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을 믿고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세속적인 것에 눈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 최종적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죄를 지어도 돼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뭐 이 땅에 사는 게 끝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내킨 대로 막 살아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만천하에 온 열방에 선포하고 공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한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절망이 가득한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회복의 은혜, 우리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나누고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실천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 실현되어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설명 드릴게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누가 등장하죠? 여인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두 천사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즉 11사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여인들이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의하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 24장 10절에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 외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여인들, 다수의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료를 그 시신 위에 뿌리고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인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메시아가 죽었다라는 거죠. 왕권이 끝난 거예요. 그들의 믿었던 하나님 나라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나 여인들은요. 그 끝을, 그 죽음을 초월하여서 예수님 그 자체,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악취가 풍기지 않게 하려고 그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이 아니나 웬걸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문득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누가 훔쳐갔나? 왜 없지? 어떻게 된 거지? 누가 훔쳐가도 왜 훔쳐간 거지? 성경은 이 장면을 근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을 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천사들이 등장해요.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곧장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 11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접한 사도들에게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죽음은 늘 있었던 것이에요. 죽음을 극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얼토당토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장면이 바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게 뭔 소리야? 마리아, 당신 얼마나 마음은 알겠는데 좀 오바 아니야? 설사 부활하셨더라도 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죽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얼버무리고 얼토당토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렸을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인들이 전한 기쁜 소식을 하찮게 여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하게 여인들의 말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베드로가 유일하게 그 여인들의 말에 반응을 해요.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곧장 달려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베드로만 달려간 건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의 무덤과 베드로와 함께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이 다른 제자는 보통 요한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요한이랑 베드로랑 얘기를 듣고 땅 하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 보면은 밖에서 쳐다봐요. 그래서 세마포가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이렇게 무덤에 동굴이니까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살짝 보는 거예요. 요한은요. 진짜 없나 기웃거리는 거죠. 그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늦게 나타난 베드로가, 요한이 보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그 무덤 안으로 그냥 확 들어가요. 들어가서 막 이렇게 찾는 거죠. 진짜 없나 세마포도 들춰보고 예수님 시신임을 구석구석 살펴보는데 진짜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서야 비로소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줄 알았더라라고 그렇게 깨닫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하여 부활 신앙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 나눈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나눈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읽었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전해준 건 맞아요.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건 맞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믿게 된 것은 천사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단순히 천사들의 이야기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좀 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감사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7절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기억하라. 7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적고 있어요. 6절부터 7절부터 8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단순히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새롭게 예수님이 부활했구나라는 새로운 말을 듣고 그 새로운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일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인들이 다시 기억해낸 거예요. 즉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확실한 근거는 천사들의 소식이 아니라 천사들의 소식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게 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부활하실 것이야 라고 말했던 그 소식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통해 다시 떠올랐고 예수님의 말씀의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너무 탁월한 설교가 홍수와 같이 많아요. 설교뿐인가요? 큐티책들도 많고 신앙서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좋은 복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명설교를 듣거나 명책을 듣거나 보거나 아니면은 정말 좋은 큐티책이 있으면 저는 거기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도요, 야 누가 이런 말을 했대, 야 누가 이런 책을 썼대, 야 누가 이런 좋은 큐티책이 있는데 야,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그 메신저, 그 전달하는 대상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지 천사들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좋은 찬양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책을 읽을 수도 있죠. 좋은 큐티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 안에서 떠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길 원하십니까? 죽음이라는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영혼의 끝을 부활, 승리의 영광으로 장식하시길 원하십니까?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속 주장하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따라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요. 감사합니다. 읽을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을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단순히 부활하신 것만 알린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과 함께 떠오른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부활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내가 보면 믿겠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 데려와 봐라.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치고 논쟁에서 승패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더라도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더라도 그냥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먼저 믿고 그 믿은 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자들이 끝까지 충성되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베드로의 형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바울 삼촌도 그랬고 우리 빌립 아저씨도 그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전하는 삶, 믿음을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그 방향성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모든 것이 끝이 난 상황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도 그랬었을 거고요. 사도들 모두에게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했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확 죽어버리신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빈 무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모두 다 허탄한 듯하여 듣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무덤에 들어가죠. 즉각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할 무엇인가, 사도들과 다른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뭐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그 즉각 반응한 거잖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빈 무덤을 찾아갔던 도대체 베드로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인들의 말을 100% 믿은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 빈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해답을 제가 찾아본다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잡히시던 날 밤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1절부터 34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중점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인할 것을 맞추는 장면만 기억해요.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중점을 둬요. 왜냐하면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 때문에 더 거기에 눈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오늘 읽은 말씀을 살펴본다면 단순히 베드로의 부인하는 것을 맞추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말씀은 바로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3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부인하실 거 아셨죠? 그러니까 부인하고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기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 실수할 거 내가 알아.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할 거 알아. 네가 나를 배도하고 배신할 거 알아. 그런데 그래도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너의 실수, 너의 아픔, 그 상처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하여 기도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형제들, 즉 예수님의 동역자들, 그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과 그 소명을 다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아셨지만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도 3번 부인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렇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넘어질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죠. 잘못을 돌이켜 사도들을 굳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의 사명을 다하도록 예수님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신 거죠. 베드로의 마음을 위하여 먼저 미리 하시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위하여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범했던 죄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에요. 더욱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한 것은 끝까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떠올랐겠죠.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공존했을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다시 뵙고 자신의 과오를 돌이키고 싶었겠죠. 이러한 기억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다시 베드로를 무덤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말씀에 기록된 그 사랑이 가슴을 통과한 자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신앙에 많은 위협들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유혹도 받고 성공의 유혹도 있고, 특별히 청년들은 이성에 대한 유혹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신앙에 존재하고요.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날마다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가장 먼저 빈 무덤에 찾아갔고 이러한 베드로에게 훗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다시 돌이켜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배신할 것을 알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가장 먼저 부활 소식에 반응하였고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사명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반응하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시선을 두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찬양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 필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달려가는 사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부활을 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뒷짐지고 그냥 쳐다보고 계시지 않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의한다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요 베드로에게 기도했던 것처럼요, 찬이야 넘어지면 안 돼.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헬렐레한데 제가 지금 조금 연약하지만 지금 우리의 자신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기 같이 가 있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끝끝내 마지막 때 영광의 성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지금도 베드로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갈 때 참된 부활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셔서 부활 신앙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하고 바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되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그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구분하여 부활절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헌금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또 우리 드리는 마음으로 조도선교 헌금과 그리고 주정 헌금과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게 하옵소서. 드린 물질 가운데 모든 사연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부활신앙의 주체로서 부활신앙인으로서 성경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 할렐루야. 네, 예배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브리엘 찬양대 주최 부활절 찬양 예배로 지켜집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안내입니다. 5월부터 11일 주일까지 다음과 같이 작업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요,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전 거의 다 완성된 거 여러분 보셨죠? 너무 멋있죠? 안은 더 멋있을 것 같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교사대학입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대학이 교회 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오는 4월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이 진행됐고요. 시간은 7시 30분부터 오후 9시입니다. 학부모시거나 아니면은 교사신 분들은 청년들 대부분 교사 같은데 다 참여해 주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협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 이내의 출입을 우리가 각 공간마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시는 공간의 인원수를 확인하셔서요, 그 인원수를 넘지 않게 공간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소모임 안 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으니까 오늘 또 방역 지침 지키려고 부활절이지만 아쉽게도 달걀하지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함께 교회인 우리가 지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석 체크 안내입니다. 네, 실시간 영상 예배 진행을 위한 교회 출입은 교회 자체 프로그램 QR코드로 출입을 확인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파송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